같이 한번 제목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왜 찬송해야 하는가? 왜 찬송, 왜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편 우리 33편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까지 지금 나와 있죠. 여기서 찬송, 너희 의인들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찬송, 이게 뭐냐? 테일라라 그래요, 테일라. 근데 테일라 이렇게 하니까 별로 못 들어봤는데, 요 말은 찬송, 찬양 뭐 이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뭐 명성, 영광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말의 유래가 어디냐니까 할랄이에요. 할랄. 그러니까 좀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게 뭐예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왜 나를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할랄, 이게 여기 나온 거예요. 할랄, 루야, 여호와를, 야훼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뜻이 할렐루야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할랄이에요. 할렐에 해당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랄, 이 말 뜻은 비추다, 빛나다, 높이다, 자랑하다, 자랑으로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할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자랑하고, 찬송하고, 높이고,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누가 부르냐? 찬송은 누가 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왜 누가 찬양하냐? 도대체 찬양을 누가 만들어놨냐고 그렇게 막 입이 이만큼 막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뭐 한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해. 그럼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듣고 축도도 필요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 딱 중간 토막만 좋아해. 나는 여기만은 핵심이니까 이것만 듣고.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오케스트라니까요. 한 개도 놓쳐서는 안 돼. 모든 시간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엄치라도 찬송하거든요.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자랑할 게 없어. 높일 것도 없는 사람은 찬양을 안 해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보좌 옆에 이렇게 있는 24장로들 아시죠?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물이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천지가 그들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잘 써먹지도 못하는 14만 4천,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천국에서 계속 하는 게 있어. 이 땅에는 성경 공부도 하고 말이야. 천국에는 그거 안 해. 천국에는 뭐밖에 안 한다? 찬양.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이거는 천국 가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한 거지. 여러분, 오늘 영원히 천국에서 계속되는 성도의 유산이 뭐냐?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비록 찬양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제 혼자 노래 부르는 건 잘해요. 왜? 좋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아침에 이렇게 돌 때요, 저 맨날 오소서 임마누엘 이거 한다고 혼자서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할렐루야, 기뻐하라, 찬양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은 뭐 한다? 찬양한다. 높일 거 없고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은 찬양 안 해.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죄인이 즐거워해요? 의인이 즐거워해요? 의인이 즐거워해요. 찬송하는 사람은 누가 찬송해요? 정직한 사람이 찬송해요? 부정직한 사람이 찬송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사람은요, 의인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 찬양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시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33편은 뭐 하는 거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 테일라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보통 22절까지 되어 있는 건 다 답간체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시인들이요, 진짜 머리가 좋은 거야. A, B, C, D 이런 식으로
앞에 맨 앞에 첫 자를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순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지어서 한 20절까지 나가 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게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단락이 지어 있는데 찬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뭐 하라고? 찬송하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왜 찬양하는가? 말씀 때문에 찬양한다? 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까지는 뭐냐? 세상 나라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그 계획은 패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게 12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 같이 해봐요. 살피시는 하나님. 누구를 살펴요? 우리를 살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16부터 17절은 뭐냐? 힘으로도 능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18, 19절은 뭐냐?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쭉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찬양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의인들하고 정직한 사람들. 의인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찬송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찬송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받아서 마땅히 해야 된다. 대충 하고 말아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의인들, 정직한 자는요, 뭐냐? 어떤 사람? 의인들과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은 찬양 못해요. 의인과 정직한 사람들만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이 찬양이 그래서 특권이에요. 예? 찬양을 듣고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10편 15편에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누가 머물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지? 그렇게 물으면서 2절에 딱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정직한, 야사르, 정직한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게 여호와의 성산에 머무르고 여호와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 아멘. 그렇습니다. 10편 23편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뭐라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게 한 단어로 뭐예요? 정직이지 뭐. 아멘.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정직하다는 말이 뭐냐? 곧다, 옳다라는 뜻이에요. 야사르, 곧다, 옳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옳은 길을 걷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여호와를 따라가는 사람. 이 곧다. 야, 우리가 딱 곧네 저 사람. 저 올곧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편법 필요 없어. 뭐요? 올곧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다른 거 안 쳐다봐.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정직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정직하다는 게 올곧게 걸어간다고 해서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에 왔으니까. 내가 그 길에서 부족하지만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칼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경건한 무리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에 열중해야 된다. 경건한 무리가 누구? 경건이 누굽니까? 누가 경건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우리거든. 우리는 뭐 하는 일에 열중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테일라, 찬양하는 데 열중해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걸 줘요.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찬송할 수 있는 조건도 허락하시고 또 내 마음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찬양을요, 어떤 분은요, 찬양 필요 없어 뭐 이런 분인데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구원받은 성도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테일라 찬송하는 이거를 빼버리면 안 돼요. 우리 삶은요, 사실 하나님을 찬송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노래하냐, 어떻게 찬송하냐, 열줄 비파로 찬송한다. 이게 열줄 비파는 해놨기잖아. 줄 달린 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 현이 줄이거든. 기타도 사실 해놨기에 속하나? 하여튼 줄 달린 거는 하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파, 수금 이런 게 다 줄이 달린 이걸 해놨기라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보세요. 여기 보시니까 열줄 비파로 찬송해야 돼. 해놨기로 갖고 찬송한다고.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는 뭐 갖고 하는 거예요?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는 뭘 갖고 하는 거냐고. 아이고 참내 진짜 깝깝해 죽겠어. 그래, 내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목소리로. 하나는 뭐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개는 또 뭐? 나의 입술로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찬송은 뭐예요? 예? 다 동원하는 거예요. 악기도 동원하고 내 목소리도 동원하고. 새 노래로 또 찬양하라니. 보니까 새 노래는 뭐예요? 어제 지은 거는 헛노래, 오늘 노래는 새 노래입니까? 그럼 새 노래는 무슨 노래겠습니까? 이 하닷이라는 말은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이 별로 내 마음에 안 꽂혔어. 그죠? 그런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뭔 일이 생겼네?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런 적 없으세요? 없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살아야 돼. 예, 그런 일이 생겨. 이게 새 노래라고. 원래 의미 없던 찬양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의미로 확 다가오잖아요. 물론 새 것도 새 노래야. 새로 지은 것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이라는 자체가 경험되어진 거거든요. 경험이 있으면 저는 우리 찬양대가 노래를 잘 부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속에 경험되어진 영성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래를 딱 들으면, 성도들이 들으시면 야, 느껴진다, 필이 느껴진다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몸이 건조하게 저렇게 콩나물 대가리를 잘 부를 수 있는 것도 가능한가?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졸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 찬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가 확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면요, 그 사람이 그 영성이 느껴져요.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뭐 제가 그렇게 부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발 유행가처럼 노래 부르지 마라. 찬송하고 부르다가 쓰러져. 요 앞에서 쓰는 사람들 한 곡 불렀는데 기절했네. 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성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쓰러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유행가 부르듯이. 유행가 잘 부르는 사람 많아요. 오늘 찬양은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가 없이요 노래를 부르는 건 그건 하나님도 안 받아. 내가 열심히 앞에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받아주는 그런 찬송하지 말자. 내가 한 곡을 불러도, 내가 하나의 테일러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 받았어. 왜? 그게 곡조를 담은 기도거든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는 보세요. 이 시인은 뭐라 합니까? 모든 악기, 목소리, 그리고 네 신앙 고백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넘어갑니다. 이게 기니까 부터부터 가야 돼. 4절에 여호와 말씀은 정직하며 읽어보면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뭐하다? 진실하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한글에는 없지만 헬라어로 키라는 게 접속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래서 밑에 쫙 네 가지로 우리에게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를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아멘이세요? 오늘 이게 시편 33편을 읽어보지 않은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씀, 다바르, 말이거든요.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 정직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 보세요.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 누구요?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정직해요. 하나님이 정직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정직해야 돼. 그 말입니다. 이해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갈 수 있다? 제대로 된 길 걸어간다. 할렐루야.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냐?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같이 해봐요.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샛길로 안 빠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진실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요, 우리는 이상한 거 막, 자꾸 딴 걸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면, 역사가 있다. 5절 보세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모습이 거기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의와 공의가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 말씀 안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만 나가서는 딴짓 한다니까요. 이중적인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보십시오.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충만하대요. 얼마나 좋아.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충만하대. 눈만 잘 뜨면 잘 보여. 안 뜨니까 지금 모르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다. 그죠? 행하시는 일이 진실한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상에 뭘 충만하게 해주셨다?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가 충만하다. 자비가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시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더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과 정직한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6절에는 보세요. 6절부터는 이제 뭐냐? 4절부터 9절까지가 말씀 때문에 하나님 찬양한다 그랬죠? 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뭘 했다? 세상을 창조했다. 그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맞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끝!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그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그러니까 5절에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충만한지 6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에 보십시오. 입기운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입기운이 뭐예요? 입기운. 결국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 만상은 뭡니까? 만상은 해와 별과 달, 해와 별과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입으로 모든 걸,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시인은 지금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눈이 해와 달과 별에서 만상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냐니까 이제 바다와 물로 옮겨가는 거죠.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지금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물, 7절. 그가 바닷물을 모아 어떻게 했다? 무더기같이 착착착착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건 갤 때 수건 개어봤습니까? 저는 수건을 개어봤습니다. 그것도 한 30년 만에 개가지고 잘 못 겠다고 혼나지만 이제 개보면 착착착 개. 어떻게 했다? 수건을 방금 제가 어떻게 겠다 그랬어요? 착착착 겠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착착착 개어놨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보면 7절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와 땅과 바다의 경계를 뭘로 삼았냐니까 모래로 갖고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히 이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파도가 뛰노나 그것을 넘어가지 못한다. 지금 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모래와 땅 사이의 경계로 딱 삼았다는 거죠. 그 못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 모래를 못 넘어오는 거 맞죠? 그까지 모래바다 앞에까지 오잖아. 더 이상은 못 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깊은 물을 곳간에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착착착 이렇게 마치 수건 개듯이 개 가지고 물을 이렇게 하시고 바닷물을 깊은 곳간에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바다도 다스린다. 만물도 입으로 만들어서 다스리고 바다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9절 한번 보세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는 말은 창조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명령했다는 거죠. 명령하심에 어떻게 됐다? 경고에 섰다. 여러분, 경고에 섰다는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하 만물을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채워졌잖아요. 엉덩이 하나씩 채워졌죠. 명령하니까 같이 해봐요. 질서가 세워졌다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으로 하니까 처음에 창조가 일어나고 명령을 하시니까 질서가 세요. 질서를 다다다다다 달은 이렇게 돌고 태양은 저렇게 돌고 뭐 지구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작자 미상이 50편이나 돼요. 다윗이 제일 많이 짓고 그다음 뭐 몇 명 짓고 아구리 짓고 뭐 이리 지어도 근데 50명이나 누가 지었는지 몰라. 그런데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지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십시오. 온 땅은 8절 한번 봐요. 온 땅은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라는 거죠. 세상 모든 거민은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경외하라. 두려워한다는 말이 야레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가 이 야레라는 말자리 두려움이란 게 무서움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게 야레고 그게 사실 경외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게 다른 표현으로 적어졌지만 뜻은 제가 볼 때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9절까지 단락이 요절이 9절이에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그러니까 말씀하심에 이루어진 것이 창조고 그거 명령하시니까 견고히 서서 질서가 유지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니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찬송해야 된다. 이 지금 시인은요, 말씀 다바르가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시편에서 벌써 말씀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죠. 보십시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한단 말이 앞에 성경에 보면 열방의 도모를 폐한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의 그 계획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신다.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그죠? 여호와의 기업으로 선택된 우리하고 열방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 세상 나라. 하나는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것이 그 뜻대로 도모한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고 이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그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에셀인데 이 복을 신약으로 오게 되면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 그 복 마카리오스예요. 이걸 읽어보세요. 12절을 한번. 그래 12절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12절 보라. 행복하여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아,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들, 아멘. 복되고 행복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된 나할라라는 말 자체가 상속이거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그분을 믿지요. 그분을 신뢰하지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가 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평안과 위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세상에서는 줄 수가 없어. 세상 거는요, 콜라와 사이다와 똑같아요. 목마를 때 먹으면 잠시 갈증은 해결되지만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밤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열방의 계획을 폐하시고 오늘 당신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는 사람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찬송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같이 해봐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살피십니다. 성도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살핀다, 그 말이. 옛날 성경은 이걸 살핀다,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이게 살피는 거예요. 뒤에 거는 살피시면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감찰한다는, 옛성경은 감찰한다고 되어 있는 이 굽어보사, 요 말입니다. 굽어보다, 감찰한다, 이 나바트란 말인데, 보다, 바라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바트라는 이 말이, 같이 해봐요. 주목한다,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바라본다. 같이 해봐요.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우리를 바라본다니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불편해. 하나님이 유심히 나를 관찰하는데 내가 감시 대상인가 봐. 불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유심히 바라봐 주는 걸요,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나는 고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심히 바라봐 주시고 관찰해 주시고, 할렐루야, 살펴주세요. 얼마나 좋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예? 하나님이 인생들이 보면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인생들의 마음을 지었다 그랬죠. 그들이 하는 일을 뭐 한다고요? 굽어 살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고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루 사는 것을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시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나바트 하신다고요. 지켜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삶이 낱낱이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나바트 하시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찬양해야 될 이유가 16, 17절에 나오는데, 많은 군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힘이 있고 군대가 있어서 구원받으면, 그런 힘의 논리로 우리가 세상이 돌아간다면 찬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힘도 없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16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맞습니까?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게 누구요? 예수 믿는 우리지 뭐.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살핀다, 이 말이 아인입니다. 아인이란 말이 눈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머문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내 삶에 풍성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를 봐. 졸지 말고 저를 좀 보세요. 목사님 죽으라고 설교하고 있으면 조는 건 무슨 이유예요 도대체. 집에 가 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9절, 그들의 영혼을 어디서 건져요? 사망에서 건지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세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찬양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이게 이랬구나. 야, 찬송이 이런 거구나. 테일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마음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그 말씀이 뭐하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질서를 세워가신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한다.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 행하신 일이 진실하다. 맞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더라.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더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만상, 즉 하늘 그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의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를 명령하셔서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이루어졌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들의 계획을, 일방들의 그 도모를, 계획을 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히스토리는 히스토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그거에 편성해 살아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삼라만상 만드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체험을 통해서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피신다, 굽어보신다, 그리고 돌보신다. 그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 그런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할렐루야. 야, 찬양할 이유 가지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뭐냐? 그분이 힘과 능력이 아닌 여호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헤세드가, 아니 좀 더 제가 과하게 말씀드린다면 헨의 은혜, 특별한 은혜가, 그 헤세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사망에서 굶주림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테일라 찬양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찬송할 이유가 이렇게 많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구구절절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사실은 11시부터가 예배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예배일까요? 그러면 지금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라기는 일찍 오세요. 오셔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이게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10분, 20분 때문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드린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바리새인은 없지만 위선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20절, 22절을 보세요. 근데 갑자기 이제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인이 갑자기 지 혼자서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누구냐? 의인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삶의 방향을 지금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우리를 딱 들고 오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 도움과 방패라고 믿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과 방패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여호와를 바라야 한다. 바라야 한다. 여호와를 바라며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바라야 된다. 바라는 게 이게 하카예요. 하카. 대망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마라나타도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우리가 대망하잖아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란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하카. 그런데 우리는 복수인데 우리의 영혼, 이건 단수예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모였으면 영혼들도 몇 개요? 많아야 되잖아요. 10명이 모였는데 뭐 영혼이 10개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많네. 근데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영혼은 단수로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10명 되는데 영혼은 한 개야. 이렇게 질문하는데 몸이 건조하게 저를 바라보십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10명 모이든 100명 모이든 1000명 모이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거예요. 한 사람은 딴짓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짓하고 이게 아니고 모인 그곳에 모인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란다, 대망한다, 학하, 기대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이거 거꾸로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성호라는 게, 여러분 성호가 뭔지 아세요? 이 거룩할 성자에 불을 호자예요. 그 천주교 사람들 뭐 이런 거 하잖아. 성호를 걷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호를 걸어라. 그 성호가 뭐냐? 거룩한 이름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이 의지라는 게 바타거든요. 믿는다, 믿음을 드러낼 때 바타어라 그래요. 피스토스란 헬라어로 이렇게 되긴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때 그 마음이 즐거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복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앞에 이 복 있잖아요. 복이 있다. 그 말 자체가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되는 게 복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아, 그 복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줘요? 살피시고 살리시고 기쁨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나와요? 기쁘지? 살려줬지? 먹여줬지? 사망에서 구해주지? 그럼 뭐가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거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오늘을 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22절에 보십시오.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바라는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바라는 대로 복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내 바라는 대로 이 복 주고 저 복 주세요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복이 아니고 뭐라고? 주의 인자하심이라고요. 참 희한하죠. 이 시인은요, 뭐 주세요, 뭐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명예와 건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바라는 거는요,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결국 21절의 이 말씀이 결국요 1절에 3절까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의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럴 때 열줄 비파로, 어떻게 새 노래로, 그리고 즐거운 노래로 연주하는 그 핵심이 되는 거예요. 뭐? 여호와 성호를 의지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하게 된다? 찬송을 하게 된다. 그렇게 여호와를 성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헤세드 있다. 평안과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잘 대접해 줄 줄 믿습니다. 이 페이버라는 게 호의거든요. 하나님의 호의가 각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문병환 장로님에게는 이런 호의를 베풀어줘요. 예수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에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걸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하나님을 이렇게 의인이 되고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걸 알고 그분을 성호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하는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니까 결국 뭐냐? 주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걸 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는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세상에 인자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삶의 인자하심이 되기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가정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인생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이 뭐예요? 충만해요.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어려운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고백으로 마지막 22절을 마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속을 했구나. 속을 했구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그 찬송이 결국은요, 기도로 이어지고 그 찬송이 결국은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짐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만 주구장창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의인은요,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다고요? 찬송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사는 날 동안 찬송하며 살 거야. 그 삶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세상에 충만하게 베풀어 놓으신 인자가 여러분의 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